아침에 말씀 읽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집사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 아침에 그 귀한 찬양을 들으니까 진짜 좋죠, 그죠? 예, 이 우리의 이 첼로 선율로 녹록해진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야곱은 어찌하다 보니 이 아내도 많았습니다. 부럽죠? 저희는 닭을 기르는데요, 제가 닭을 기르는데 지난주에도 선교사님들 또 농촌교회 목회자들,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 한 50명 오셔서 3박 4일 동안 양계를 가르쳤어요. 제가 닭을 가르칩니다. 닭에 대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반, 어떨 때 10시까지 오로지 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지난주에 양계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서 3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3분들이 닭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저 교회 다니겠어요 이러면서 앞뒤가 딱딱 맞아, 아구가 딱딱 맞아, 안 믿으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닭들은요, 제가 어떻게 기르냐면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과 12제자? 예, 그 안에서 딱 기르게 되면 이 암탉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잘 자라요. 이걸요, 5대1로 수탉 한 마리가 암탉 5마리를 거느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니까 수탉들이 힘이 뻗칩니다. 나무도는 힘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끊임없이 다른 암탉들을 넘보게 됐어요. 그래서 늘 수탉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가지고 한 20대1로 만들어봤어요. 수탉 한 마리가 에라이 많이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20마리 암탉을 거느려 줬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탉들이 그 힘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 지쳐버려요. 완전히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암탉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왜 쟤는 해주고 난 안 해줘?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암탉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암탉들끼리 싸웁니다. 해보니까 12대1이 제일 좋았어요. 12대1로 딱 길러주면 이 수탉들이요, 힘도 괜찮고 암탉들도 알을 잘 낳게 됐어요. 대략 99.8% 유전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탉들이 뭔 복이 많아서 10대1, 12대1 이겠습니까? 근데 이 수탉들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고 나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이게 수탉들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지치면요, 암탉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수탉들을 막 괴롭힙니다. 이게 교미를 안 해주면 너는 밥 먹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게 암탉들이 수탉들의 털을 뽑으면서 막 괴롭히고, 수탉들이 나중에 피해가지고 알 낳는 산란상자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1대1로 아담과 하와로 딱 만들어 놓고 넣으시면서 왜 이 야곱에게는 아내를 둘 혹은 넷을 얻게 하셨는가?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누굴까, 라헬은 누굴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야곱이 진짜 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이었어요. 그죠? 성경에서 보시면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뿅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오로지 이 야곱이 라헬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직 이 안에서 싱글 자매들이 있다면 이런 인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어떠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29장 17절에서 레아는 시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력이 부족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사실 매우 문학적 표현인데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볼 게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길에서 이 라헬을 봤으면 눈 베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레아였어요.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는데 레아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게요, 제가 딸기 아빠예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근데 둘이 진짜 달라요. 정말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정말 다릅니다. 저는 이 라헬과 레아가 달랐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라헬을 정말 사랑해서 7년을 수리같이 여기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끝에 드디어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결혼이란 말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 이 결혼이란 말은 없는 말이에요. 원래 결혼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요, 혼례라는 말을 썼어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이 결자가 매절 결자거든요. 매듭을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매듭을 묶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이란 말을 쓰지 않고 혼례, 예배에 준하는 일이라고 해서 혼례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점지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서 이거는요, 하늘이 맺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혼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마 이혼율도 그래서 또 높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즘 결혼식요 진짜 후딱 끝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이 유목민들은요, 이 혼례식이 정말 깁니다. 한 번은 제 카자흐스탄에 양계 세미나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혼례식이 있었어요. 몇 시에 그 혼례가 시작됐냐면 오후 3시에 시작됐습니다. 몇 시에 끝났는지 아세요? 다음날 새벽 6시에 끝이 났어요.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함께 춤을 추면서 정말 뻑적지근하게 혼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늦은 밤, 야심한 밤까지 춤을 추고, 혹시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크라이나 쪽에 있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화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큰딸 시집 가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혼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아주 깊은 야심한 밤까지 춤을 추고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혼례식이 끝나고 늦은 밤, 야심한 밤에 첫날 거설을 치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너무 진하게는 상상하지 마세요. 자, 들어갔습니다. 이 야곱도요, 뭔가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죠. 거설을 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허그덕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술같이 애를 쓰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막상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못생기는 레아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진감래 7년을 술같이 여기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막상 눈을 뜨고 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라헬은 무엇이고 레아는 무엇일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7년을 술같이 여기며 자기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은 무엇일까? 라헬은요, 꿈인 거예요. 꿈, 비전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꿈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비전은 찬란하고 화려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은 무엇이었는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꿈인 거예요. 꿈. 이건 비전인 거예요. 근데 막상 눈을 뜨고 옆에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습니다. 이 레아는 무엇일까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처절한 현실인 거예요. 꿈을 쫓아 살아오는데 여러분의 아침은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이 야곱의 아침은 레아의 아침이었어요.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낯설고 물선 이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수고하고 헌신했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처절한 레아의 아침이었어요. 자, 이 레아의 아침을 만났을 때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을 찾아가서 어찌 내한테 이러실 수 있어이 따졌습니다. 마구 따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꿈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막상 우리의 아침도 레아의 아침 같은 처절한 아침을 만날 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혼례를 치를 때마다, 혹은 대학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요, 라헬의 아침을 꿈꿉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아침은 어김없이 예외 없이 우리도 이 야곱처럼 레아의 아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표적을 삼아서 책임을 전가하고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을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요, 라반을 찾아가서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어? 막 따졌습니다.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에서 보시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일삼는 일은 이 25절에서 끝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처절한 현실을 부둥켜 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7일을 채운 다음에 마침내 누구도 얻게 되었습니까? 라헬도 얻게 되었어요. 이건 무엇인가? 꿈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꿈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내 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꿈과 현실은, 비전과 현실은 늘 내 앞에 함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생활요, 저도요 처음에 혼례를 치르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경희대학교 서울대학생들 성경공부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요 물었어요. 전도사님, 결혼하신 다음에 혹시 싸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요 맨정신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싸워? 기도하면 되는데 이랬어요. 이게 제 제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보리문둥이였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익산 사람이었어요. 전라도와 이 경상도 도대체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너무나 멀고도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찌질이도 가난한 집안이 있고 제 아내는 정말 부유한 사람의 집안이었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 뭐 때문에 싸운지 아십니까? 걸레질 때문에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뭐 부부싸움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세요?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저는 걸레질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이후로 사사건건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인생 앞에서 그의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이었었어요.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본문에 제가 길게 읽었죠, 그죠?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야곱이 아들을 얻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까?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를 둘 얻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내가 야곱이라고 하면요 미쳤습니까? 레아 방에 들어가게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로지 라헬만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그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난 다음에 이 현실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둥켜 안더란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더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요 천국을 소망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도 늘 레아의 아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내 인생을 소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민족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현실 안에서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해 주실 수 없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끌어안고 그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라헬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레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그 처절한 현실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현실을 부둥켜 안고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더란 거예요. 사람 앞으로 가지 않고, 혹은요 골방으로 숨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처절한 현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처절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사느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 민족을 능멸하는 이 사느립의 편지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와도 같이 이스라엘 이 야곱은요 자기의 처절한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비난을 일삼지 않았어요. 혹은 동굴 속으로 숨지도 않았어요. 남자들은요 삐지면요 말을 안 해요. 맞죠? 입에 자크를 달고요 입을 꼭 다물고 입이 대빨 나와요. 맞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사람들 앞에 가서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동굴 속으로 숨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란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이었어요.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과 갈망으로 하나님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은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났으나 그런 그 절망으로 비난과 불평으로 인생을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침도 나의 사업의 현장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레아의 아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름답고 선명한 그 찬란하게 이룰 데 없는 라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더란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우리가 사무실로 갔을 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처절한 현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현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였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이름 안에서, 레위란 이름 안에서 정말 이 야곱의 처절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업에 성공되기를 바라는, 대학의 입시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재수생의 그 처절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해는 우리 공동체에요 오수한 친구가 있어요. 오수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인생의 지론이 뭐냐면 재수를 안 해본 인간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이 친구의 인생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난 그 친구 생각하면요 정말 어떨 때는요 참 깊이 공감될 때가 있어요. 꿈이 바로 이 앞까지 내 앞에 내 손을 뻗치면 닿을 곳까지 왔어. 그런데 눈을 떠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런 옆에 낙방에 또 낙방이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꿈에도 소원은 어느 대학이라도 좋으니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 그 재수의 3수의 4수의 5수까지 했던 그 친구의 마음과 같이 이 야곱, 자기의 꿈과 비전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레위란 이름을 짓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현실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짓더란 거예요. 참 서글프죠, 그죠? 참 이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걸요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낳아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자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처절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의 눈빛을, 슬픔에 젖어 있는 한 여인의 눈빛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중보자로 이 레위 지파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겁기 이를 데 없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적어도 이것을 내가 품고 도망가지 않고 이 현실을 부둥켜 알았을 때 이것은 무엇이 되는가? 이건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이 처절한 현실이, 고통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인생,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난 이 야곱의 인생 안에서 현실을 부둥켜 안고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현실이 바뀌기를 소망했어요. 현실이 달라지기를 소망했어요. 기업의 매출이 오르기를 소망했어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갈망한 결과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이 야곱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의 처절한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 야곱의 인생 안에서 레아의 처절한 아침을 통해서 이 인생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침내 이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터쳐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내 인생 안에서 이 문제를 걷어가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낯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 야곱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구약은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모든 구절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진짜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런 구절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느 구절을 대하든지 그게 성경을 진짜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가장 완벽하게 예수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과 같이 독생자 예수님처럼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들판에서 소를 치고 양을 칠 때도 이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형님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마른 우물에 던져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무덤에 있던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온 전국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받게 하고 열국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민의 구원주가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요셉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침을 만났으나 도망가지 않고 비난을 위해 삼지 않고 그 현실을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이 야곱을 통해서 마침내 누가 드러나더라고요? 예수가 드러나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르밧 과부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하십니까? 야곱의 아침은 레아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레아의 아침 가운데서도 그가 그 고난과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현실을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끌어안았을 때 그의 인생에서 마침내 그래서 예수 요셉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의 끝에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2000년 동안 도대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에게 복음이 전거됐을까? 20세기 초엽까지 전 세계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됐을까? 선교학자들은 1900년까지 대략 10%의 인구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세기로 19세기를 넘어서 20세기로 딱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세 번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의 웨일즈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신 영국이었습니다.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5밖에 안 된 젊은 광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웨일즈 땅에 부으십니다. 2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심하고 예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이 부흥은 전 유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서 벌어졌던 미국 LA의 부흥이었습니다. 아주사의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 역시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목사였던 시모라고 하는 그것도 몸이 불편했던 장애인이었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부흥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조선 땅 평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영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영국은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 같아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지난 2014년에 웨일즈의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웨일즈 부흥 1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공동체를 찾아왔었어요. 그들과 우리 안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이 정말 펑펑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물로 저희들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영국은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 같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요 제가 볼 때 별거 상태에 빠진 관계 같습니다. sometime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가 저 미국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개척에 빠져 더 이상 개척이 안 되는 진짜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교회를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아직도 하나님과 하니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의 땅에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서울이 아니었어요. 대구도 아니었어요. 부산도 아니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까? 평양이었어요. 평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양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조선의 평양 땅을, 북한 땅을 하나님이 산파선으로 꼭
꽁꽁 묶어버리셨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지난 70년 동안에 이 한반도의 남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국군을 융성케 하셔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경제가 발전하게 하셨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작고 작은 이 나라에 일어났던 이 문화적 트렌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할까? 제가 지난 2월 달에는 우간다를 갔다 왔습니다. 1월 달에는요 태국하고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어요. 12월 달은요 베트남 다녀왔어요. 11월 달은요 미얀마 갔다 왔어요. 농한기 때는요 엄청 싸돌아다닙니다. 농사가 딱 끝나고 나면 온 데를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 가서 농업을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드려요. 혹시 닭 키울 줄 아세요? 이러면서 닭 키우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돼지 키우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가든요 아프리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혹시 대장금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몽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못 본 드라마를 다 줄줄 깨고 있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풀 꺾여질 무렵에 이어서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까? K-POP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굽니까? 그 남자 뚱뚱한 남자 싸이. 와 세상이 한말 좀 치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이 K-POP 바람이 약간 시들해지기 시작하니까 세 번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떤 바람이에요? K-뷰티. 한국 화장품들이요 중국 여자들을요 완전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뭐가 또 전 세계를 강타할지 아십니까? K-푸드. 한국 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에 뭔가 터뜨리기만 하면 전 세계에 이 강력한 바람을 불러일으킬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요 활처럼 쓰시는 거예요. 활처럼 시위를 먹인 아주 좋은 활과 같이 이 남한을요 전 세계에 소문나게 하셔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북한 땅에 성도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이란 나라 1949년에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교회는 불태워졌습니다. 성경도 찢겨지고 불태워졌어요. 목회자들은 총살당하고 감옥에서 20년 30년 동안을 감옥에 투옥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중국은 주교의 장막이 치어진 다음에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성경이 없고 신학교가 없는 사무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은 the end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중국에 핑퐁 외교로 문이 열리고 보니까 중국 교회는 100배 1000배 성장해 있었어요. 선교 누가 하시는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중국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있는 공동체에 한 친구가 찾아왔었습니다. 37살 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저랑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탈북자였거든요. 원산 출신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어렸을 때 늘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이름도 낯설었어요. 조선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2003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 할머니가 들려줬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북한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가 북한에 있어요. 저분들은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돈 벌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오로지 이 땅의 현실에 우리는 충실하고 더 넓은 더 좋은 더 적절한 환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안 내려옵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잡히는 순간에 교회가 일망타진될 때 이 사람은요 자기를 빼내옵니다. 극소수의 중국의 북한의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보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 이거에 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북한의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에 본물 터진 듯이 거룩한 개혁과 개방을 일으키는 순간에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핍박을 견디는 저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날이 예리하게 선 화살과 같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류 바람을 통해서 온 열방 땅 끝까지 가난과 핍절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저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온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우리 왕의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룩한 길을 예비하게 하실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은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을 아시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1945년에 동경에 있는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2층에서 이 삐라를 뿌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했던 그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박관준 장로였어요.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동경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다시 이 서울로 평양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모진 고문과 고통의 수영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어느 날 이분이 자기를 면회왔던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이 민족을 향한 100년의 비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기도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금식하지 못하도록 만류했지만 듣지 않으시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감옥을 방문한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자기의 옷을 찢어서 혈서를 써서 말씀 한 구절을 전해줬어요. 이게 이사야 11장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동방의 끝에 있는 이 작은 나라, 일제의 강점기에 처절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이 민족을 열방을 위한 대제사장 국가로 서시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 그렇게 쓰고 계세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 역사의 끝자락에 저 북한의 거룩한 성도들, 순결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열방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통일을 노래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통일은 너무나 영원해 보이고 이게 더 이상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레아의 아침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족의 통일이 너무나 영원해 보이고 꿈처럼 보이고 현실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8절에서 보시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이 파수꾼은 깨어서 멀리 바라봅니다. 적이 오지 않는가? 소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오는가? 망루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은 말하기를 저 멀리서 오는 한 분과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서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폐허가 됐던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어지고 재건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산을 넘어 거룩한 동쪽에서부터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야곱은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났으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현실을 부둥켜 안았어요. 그 현실을 그는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도심을 갈망한 끝에 마침내 요셉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결코 도망가지 마시고 그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 처절한 실패와 절망을 만났고 싸웠고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실패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열방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레아의 아침, 이 레아의 아침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잉태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지금은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이야기하면 종북자빨이라고 내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 지금의 현실 같습니다.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민족의 통일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그의 인생 안에 아름답고 찬란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을 떴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처절한 레아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끌어안고 품고 사랑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했고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때로는 돌아보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은 치지만 늘 돌아보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현실을 놓아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 내 사업체, 이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요셉을 보게 하는 믿음의 꿈들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사업체 안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이 민족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요셉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